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의 헌금에 대해 방금 부자가 낸 헌금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다 라고 하시며, 진정한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부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태복음 2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다음 보면 나와서 가실 때에, 그러니까 방금 전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와서 가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한 아름다움에 감탄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주전 19년부터 짓기 시작한 성전으로서 처음에 헤롯 대왕이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전은 제2성전으로 불리는 수르바벨 성전을 개축하는 형식이었지만, 그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확장해서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보다도 규모가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도 30여 년이 흐른 주 63년에야 마무리가 되었으니, 주전 19년부터 계산하면 근 80년 이상을 이 건축에 공을 들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던 헤롯 일가는 이 성전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규모뿐 아니라 자재들이 매우 고급스럽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은 80여 년 동안 지어서 겨우 67년에 완공해 놓고 나서 3년 후인 주 70년에 로마 군단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자기 민족이 멸망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세상의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사상은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곧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므로 제자들이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어느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였고, 두 번째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종말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답변은 이 두 가지의 국면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와 그때의 상황이고, 두 번째는 세상 종말의 때와 그 종말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토록 심각한 주제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면서 예수님만 조용히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찾아와서 물은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먼저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인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일 보게 될 15절 이하부터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때와 상황들과 세상의 마지막 상황들을 동시에 말씀하시고, 모레 보게 될 29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날 보게 될 24장의 마지막 부분인 36절부터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미혹이 있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가 전쟁이며, 세 번째가 기근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고,
네 번째가 지진과 온역 같은 재난이 창궐할 것이며, 다섯 번째가 환난과 순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고, 여섯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향해 갈수록 이 위에 있는 여섯 가지가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미혹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과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두 번째로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갈수록 전쟁이 심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점점 기근이 심해지고, 네 번째로 점점 지진, 즉 재난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곧 전쟁이고,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현상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이후에 약 60여 년쯤 지난 후 도미시안 황제 때 황제의 박해로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마저 pat모섬에서 유배됐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환상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 중에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7인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의 뼈대가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그 중에 7인은 하나님의 종말적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계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으로 본다면 맨 처음에 나오는 목차와도 같은 것이죠. 종말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흰 말과 그 탄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미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인을 떼실 때 붉은 말과 탄자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과 탄자가 등장하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 뜻은 어처구니 없이 물가가 폭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기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청색 말과 탄자가 등장하는데 지진과 전염병 같은 재난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pat모섬에서 제자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의 순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순서와 같은 것입니다. 미혹과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과 전염병 같은 재난이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가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흰말로 보여주셨습니다. 흰말은 미혹이죠. 예수님처럼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오늘날 이만희의 모습과 여러 종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은 이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세 번째 기근, 그리고 지진이 있으리니 네 번째가 재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는 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말세에 점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이것은 재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다섯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바로 환난과 순교입니다. 9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14절에는 제자들이 물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에 대해서 이 때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곳을 위해서 그 소수 민족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모토로 해서 그 모토에 맞게 사역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명을 위해서 태국에 부름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국 땅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또 우리 주변 지역에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 중에 오늘 보는 것처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맞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종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충실하고 또 앞으로 있을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감람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감람산의 강화라고도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을 요약하셨기 때문에 작은 계시록이다. 그래서 소계시록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시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깊이 읽고 쓰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들어있는 말씀 속에 끝까지 견디는 자 되라 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인내하고 잘 준비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